우리 각자의 신앙 경험에 따라 가지고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교회가 있는 곳은 십자가를 표시를 해 놓습니다. 나름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럼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참, 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영적 자긍심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경부선 열차, 철로에 열차가 다니고 있고 이 앞에 도로로 수많은 버스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다니더라도 내가 그 버스를 타지 않으면, 그 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함께 했던 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들에 대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는 선교지 방문인데 그들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멀리 필리핀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은 내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사사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실제적으로 또 베트남을 같이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분들을 섬기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핵심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신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 기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박수 받아야 되고, 나는 환영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성경하고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하고 반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랑의 배신을 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은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요, 정오요, 학대요, 폭력이요, 배척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랑의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참된 사랑을 받고 그 큰 사랑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음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 간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고 53년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어떻게 보면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서 아메리칸을, 미국이 아름다울 밑자리를 써가지고 저 나라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가 다 들어줬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도와줬던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하고 미국 관계자가 만나서 이걸 협의 중이다, 그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감 국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미국을 배신하고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도와준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미국이 하는 일에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라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월남전에도 역시 또 군인을 보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요구했던 거 우리가 할 만큼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 돌아서서 한국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나라로, 민감 국가로 등급은 낮게 했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그 민감 국가 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시간마다 찬양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찬양해도 그 찬양이 부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이하 말씀에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리고 요일적으로는 목요일 날이죠.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리브 동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올리브 나무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브 나무, 올리브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가룟유다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은 무장을 하고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금과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잡으러 올 때는 그냥 와도 된다. 너희들이 말만 해도 된다. 내가 도망갈 사람이냐? 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전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도망가는 사람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그렇게 멀리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어차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데 너희가 마치 강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생활 속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도망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같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과정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다 감내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지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당위성을 갖고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모든 험한 길, 가시밭길을 다 가시고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도망간 것이 없다. 내가 회피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일을 아까워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시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시지 않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가 되면은 사순절기가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절기적으로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세월을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를 당할 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34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거다고 이렇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와 같이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래 하지 말고 목숨까지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너 이웃에 있잖아. 너 주변에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일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 이웃되는 사람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름 하나 써내는 것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를 한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자꾸 그렇게 샀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있는 소지품도 다 빼앗기고 또 심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길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두 사람 다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를 피해가지고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라 그러고 너희들 유대인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 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를 치료해주고 간병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내고 자기의 물질도 내고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누가 들어봐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네. 제사장은 이름은 번지르하고 직분은 거창했습니다. 또 그 레위 사람들, 우리 조상은 대단한 조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법궤를 멜 수 없는데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두 사람 다 피해 갔다는 거예요. 피해 갔다는 것은 모르고 스쳐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피해 갔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여행 스케줄에 틀림없이 차질이 있었을 거다.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고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자기가 여행에 써야 될 경비를 갖다가 이 환자를 치료해 달라는 곳에다가 사용을 하고 모자라면은 또 다시 와서 자기가 갖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누가 이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대답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동물을 죽이는 일은 잘한 일이고 사마리아인을 죽이는 일은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선을 베푼 자니다.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고 예수님께서도 감정적으로 그와 같이 대항했던 그 내용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예수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사순절기에 알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큰 이웃 사랑을 행하십시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에 교회 이름으로도 그렇고 또 내 개인적인 이름으로도 그렇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십시오.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답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보다 배운 것이 못하거나 나보다 입은 것이 못하거나 먹는 것이 못하거나 나보다도
모든 것에 있어서 못한 자가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다짐을 한 번 더 가지고 이 사순절기 동안에 이웃 사랑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